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은 오후에 고넬료와 베드로의 예비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낮에는 우리 대예배 때는 두 손으로 이렇게 인사했는데 오늘은 오후에는 한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서 옆 사람과 소리 없이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다 같이요 만들어서 하트를 만들어서 한 손으로 만들어서 날려주십시오.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표현이 여러분을 좀 행복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충족되고 또 풍성해지고 그런 것에서 행복도 누리겠지만 다른 사람의 작은 그 성의와 구제와 또 마음 때문에라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들었는데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으로 인하여서 참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했고 또 그인 죽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 마음이 아팠는데 하나님의 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고침을 받고 살리심을 받고 얼마나 모두가 다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또 내가 풍성해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와 마음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행복해질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나도 덩달아서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되고 또 여러분 가운데 그런 관계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공동체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이천중앙교회는 교회를 하나님을 말씀이 있는 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만 해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연약함을 이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이야기해도 이 공동체만큼은 좀 안전하다고 느낄 정도의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고 굉장히 강한 공동체입니다. 힘이 있어서 강한 것이 아니라 나 연약함을 말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공동체, 내가 안심하고 내 모든 것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 강한 공동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전중앙교회는 여러분들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해도 안전하다고 느낄 정도의 공동체,
물론 그 이야기하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내 연약함을 좀 토로하고 또 드러내놓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 함께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울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어디 가서 울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함께 모이는, 마음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함께 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정말 이천중앙교회는 속회도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선교회도 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더 나아가서 이천중앙교회 큰 교회 공동체가 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간증을 하면 함께 울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어떤 공동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또 자기 자신이 평가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뭐 들을만 하겠지만, 들어야 되겠지만, 나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난 시간 은혜로운 한 여성 이야기, 다비다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적이 있는데,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 근데 오늘은요, 은혜로운 남성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고넬료입니다.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터무니없는 평가는 없을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았던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그런 평가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다른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 교인들로부터 많은 평가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끼리 모이면 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저런 이야기 들려오는 이야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서 좋은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제가 가장 많이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을까? 때로는 그것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아주 개인적인 그런 어떤 평가를 넘어서서 전체적으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좀 궁금해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우리 성도님들을 간혹 가다가 나름대로는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평가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참 은혜롭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저분은 저런 사람이야, 그래 맞아 그런 평가가 나름대로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랑이 참 많은 사람이, 순진한 사람이다, 그런 평가들. 그런데 약점이 어느 것이 있는 것이 좀 약점인데, 그 약점은 충분히 다른 사람이 보완해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약점이다, 아니면 문제가 있는 약점이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분은 성격이나 인품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좋은데 한 가지 좀 부족한 것이 기도가 좀 부족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겠지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성도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면 성도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도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궁금하다고 해서 예배 끝나고 문자로 목사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궁금하다는 거지 굳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또 굳이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어떤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이천 북지방, 우리 지방회 이천 북지방에서 29교회 그 교회 북지방에서 나는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가? 단지 이천 중앙교회 단임 목사라고 하는 평가 외에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 중앙연회에서 제 리더십을 또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감리교회에서는 저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속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내심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 많은 남성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면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여성들도 본받아야 되지만 남성들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왜요? 남자기 때문에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여성들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구제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했다. 그 남자도 구제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이렇게 롤 모델이 되는 고넬료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직업은 백부장 군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군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정도의 아주 좋은 그런 성품과 특징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집안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말은요,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외에 여러분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데,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인식하고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인식하며 그 삶을 조심스럽게 살았다, 소심하게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살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심스러운 삶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선한 행동을 해야 돼, 그런 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나누는 삶에도 성숙해야 됩니다. 좀 성숙하게 나누어져야 돼요. 나누는 것도요, 주는 것도 아주 기분 나쁘게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주는데도 불구하고요, 마치 이 거지에게 주듯이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되게 기분 나빠요. 받으면서도. 도움을 받는데도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일수록 주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좋은 그런 이미지에서 받는 사람도 너무너무 기분 좋고 또 유익하고, 주는 사람도 기쁘고 즐겁고 유익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삶이 됩니다. 그 나누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성숙도와 좀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넬료를 좀 본받기를 원하는데, 고넬료나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은 나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성숙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든 함께 나누는 인생일 것입니다. 나누자는 거예요. 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얼마나 나누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신앙은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가? 내게 주신 시간들,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시간들을 좀 우리가 좀 어떻게 잘 분배하고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는 되돌려주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넬료의 신앙은 잘 나누는 삶이었고 하나님 앞에 잘 돌려주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고넬료의 말을 들으면서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나눌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옷도 좋고요. 우리 집에 옷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펼쳐놔야 될 것 같아요. 바자회 할 때 몽땅 한번 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돈도 좋고요. 보세요, 돈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돈도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보고, 어떨 때는 제가 누가 저보고 좀 후원하라고 그래서 후원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하고 용돈을 10,000원 받으면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준 돈은 생각도 안 하고 받는 것만 생각하면 10,000원을 받아도 기분 좋은 거예요.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식사를 개별적으로 하자, 요즘 같은 개별적으로 해야 되니까 개별적으로 하자 그래서 식사값 10,000원씩만 받아도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이게 지금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구나. 근데 같이 이렇게 이 식사를 하면 10,000원이 아니라 뭐 3만 원, 4만 원짜리 밥을 먹는다 치더라도 개별적으로 10,000원을 줘서 먹으라 그러면 내 돈을 또 보태서 먹는 한이 있어도 받는다고 하는 그 받을 때 그 느낌은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속보이는 그런 말인지 몰라도 혹시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가실 때 지갑을 놓고 나가시면 제가 좀 쓰겠습니다. 안심하시고 좋아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놓고 가시면 됩니다. 그건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어떤 마음들, 말들 이렇게 좀 서로 편안하게 좀, 이것이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진짜 지갑을 놓고 갈 사람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놓고 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굳이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들으면서 목사님 어떻게 교회를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지갑을 놓고 가라 그러냐고 그렇게 또 따지고 들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도 나눔에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그 사람 속마음을 알기도 하고 그 원뜻이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관계들, 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도 나누었으면 좋겠고 마음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쥐하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 편안하게 함께 나누는 것도 좋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이든 옷이든 그 어떤 것이든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오늘날 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 팬데믹이라 얼마나 힘든데 나눌 게 어딨냐고 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그래도 좀 틈을 만들어서, 여백을 만들어서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말 한마디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다른 하나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모든 성숙한 신앙인은 기도를 우선순위로 두고 삽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기도하는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루 한 번 교회를 다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전을 향하여서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가 그렇게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는데 사환을 보내서, 부하를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때로는요, 매번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정말 급할 때는, 아니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흔들릴만 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또 앞으로 될 일도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들리게끔 만들 때도 있습니다. 교회 와서 혼자서 기도하는데, 예를 들어서 혼자서 기도하는데 아무도 없는데 누가 반말로 여러분을 부르면 틀림없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함부로 반말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데 갑자기요, 반말로 나를 부르면, 야 김종필, 그러면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누가 나한테 함부로 반말하겠어요? 그런데 반말로 들렸다, 하나님밖에 더 있겠어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 길에서 동창도 만날 수 있고 선배도 만날 수 있지만 주변에 사람이 전혀 없는데 반말로 누가 나를 부른 것 같다 그러면 지그시 눈을 감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만 추구하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수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기도 생활이 강력하고 힘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동안 기도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이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다른 음성은 전혀 거부해버리는 그런 음성이 아니고요, 아주 합리적이고 또 정말 균형 잡히고 누구에게나 유익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단으로 빠질 만한 그런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가 있고 환상을 볼 때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아주 상징적으로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런 환상들을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참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몇 번 이게 예화를 들지 않았습니까? 쟁반 노래방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쟁반이 위에 놓여 있는 걸 본 적도 있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눈을 감았는데 중상층이 이렇게 가득 차서 예배드리는 그런 환상들은 그거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코로나 팬데믹 어떤 상황 가운데 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중상층이 아니라 이렇게 확장해서 지어야 되는 형편으로까지 부흥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환상을 보면서 더 열심을 내면 아름다운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실 때도 있고, 사업을 향한 하나님의 환상을, 길을 미리 보여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면서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재미있고 또 얼마나 역동적이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또 기도로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듣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거든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에서 덩그러니 혼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 갑자기 역사하고 이런 것도 믿음 생활이겠지만, 그런 것도 포함해서 일상적인 삶 가운데, 모든 현실적인 지극히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분 인생을 그 순간순간 극복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음성이나 그런 환상들도 대단히 귀중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하실 일을 보여주셨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앞으로 나아가라, 멈춰 서라, 그리고 봉사하라, 야 마음 먹은 대로 또 한번 결단해,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몇 번이에요? 로또 복권 살 때 그렇게 환상을 숫자를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고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제가 이런 예화를 들면 우리 교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 교회 어떤 성도님 집사님 한 사람 중에는 꼭 전화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뭐가 필요하냐 이러면 이제 그 아래 사람이기 때문에 청년 때부터 제가 이렇게 함께 이 신앙 지도를 했기 때문에 제 책임도 있죠. 제 책임도 있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목사님 번호를 한번 쭉 나열해 보세요 그래요. 번호를 불러보래요. 그러면 야 내가 지금 밑도 끝도 없이 번호를 불러라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얼마를 적어내야 될지 거기서 영감을 얻어야 된대요. 그래서 저보고 번호를 빨리 불러보래요. 뭐 숫자를 계속 말해보래요. 뭐 3이든 뭐든 이렇게 숫자를 말해보래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수준이라면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숫자를 막 불러줍니다. 그러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숫자를 막 불러줬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자기도 나름대로 숫자를 받으면서 적어서 액수를 적어서 이제 이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 다음부터 전화가 안 와요. 제가 영감이 떨어진 모양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때, 또 하지 말아야 될 때,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정말 기적적으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할 때는 숫자도 보여주십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100% 미신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필요하다면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탐심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금하십니다. 그러니까 해주고 안 해주고는 누구 입장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받아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개념으로 우리는 믿음을 생각해야지, 내가 받아내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그거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아시도록 내가 기도하면서 알려드리면 되는데, 내가 요구하는 만큼 1등을 하기 위해서,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요 숫자 알려주세요, 번호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기복신앙이다 어쩌다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하다면 번호 못 알려주실 하나님도 아니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고넬료 외에 같은 시간에, 거의 동일한 시간에 환상을 본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9절입니다.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6시라고 하는 것은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2시, 정오입니다. 정오. 유대인의 기도 시간이었죠. 고넬료가 기도할 때 보여주신 환상을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잠시 요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환상에 큰 그릇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쟁반
이야기했던 것처럼 큰 어떤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에 보자기 같은 것으로 매달려 있는데요, 하늘에서부터 이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서 보니까 짐승과 기는 것과 말하자면 고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야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율법적으로 보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짐승들의 고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 레위기에 보게 되면 먹지 말아야 될 그런 어떤 짐승들, 고기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입니다.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나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괜찮다 먹으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오픈시켰는데 우리가 안 된다고 막아 쓰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15절입니다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니, 내가 괜찮다는데,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너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건 뭔가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입니다. 앞으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환상을 주셨을까?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 구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에는요, 너가 이방인 유대인 구별해서 유대인들은 괜찮고 이방인들은 안 된다라고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는 전하고 누구에게는 전하지 말고, 저놈은 나쁜 놈이니까 살인자니까 안 되고 이 사람은 착하게 잘 살았으니까 되고, 이런 거 네가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쁜 소식,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그 소식은 누구에게나 전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을 구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구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방인들은요, 지옥의 불소시개로 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잘못된 인식입니까? 사람을 갖다가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선택받았다고는 자긍심을 가지는 건 좋은데 이방인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 사람들이요 폄하하고 그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게 한 자들을 너희가 속되다고 말하지 마라. 그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자인데 너희들만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전도해야 될 대상이 구분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차별할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만 교회 안 다니면 우리 교회가 좋아지겠지, 천만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만 없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면 나도 그렇게 판단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좀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도 필요합니다. 나는 저 사람 싫어, 싫은 것 하고요, 저 사람 지옥 갈 거야 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싫은 거지요. 내가 싫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간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독하게 싫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고 좋아하고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그런 데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난 죽어도 안 가. 그러면 뭐 지옥 가십시오.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를 여러분 펼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가더라도 천국은
신랑도 없고 신부도 없고 거기는 이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런 어떤 부정적인 것이 전혀 없는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고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텐데 그곳에 가서라도 해결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이 땅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천국까지 끌고 가서 말이에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가더라도 여러분도 가십시오. 천국에서 한번 붙읍시다. 네? 그런 마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이 풀리지 않는데 천국에서 한번 우리 붙어보자. 그러고 사십시오. 네? 굳이 이 땅에서 화해가 안 된다면 그렇게 마음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아니면 목숨을 걸으면서까지 화해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천국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그 관계, 어그러진 관계를 좀 해결하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원수도 사랑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차피 천국 가면 해결될 텐데 이 땅에서 해결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결단할 필요도 있겠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와 고넬료가 본격적으로 만나는 그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만나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복음이 유대인 그 세계를 벗어나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두 사람, 이방인 중에 고넬료,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베드로와 고넬료, 기도하는 두 축을, 유대인과 이방인 기도하는 두 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급속도로 이제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만 가지고도 안 되죠. 유대인들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남으로 인하여서 기도의, 복음의 시너지 효과가 대단히 크게 일어납니다. 나는 그 모든 일들에 여러분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도 안 됩니다.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나 혼자만 열심히 한다고 될 문제도 아닙니다. 장로님들만 열심히 한다고 될 문제도 아닙니다. 교인들만 열심히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코로나 팬데믹을 넘어서서 또다시 부흥하는 놀라운 기적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는,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서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역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환상 중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